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는 굶주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너희 소자들아 내게 들으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올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잠언 기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요,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진정 지혜를 갖고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이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보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스승에 대한 존중도 잃어버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가족에도 사라지고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축복들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도 잃어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여러분들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건데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은 하나님 경외를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것하고 경외함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함과 경외함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인 것을 보면 첫째는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두려움의 감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녀들의 행동이 바르게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좀 무서워야 학생들이 선생님의 건의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고 그분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하고 약 2달 동안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두려웠어요. 왜?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하신 그 불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타는 햇불로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으실 때 고기를 그 짐승을 어떻게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이 햇불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실제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불의 형상으로 임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불로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죄를 범하면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때로는 질병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함부로 행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자에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시므온 지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장막 앞에서 그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모세 앞에서 그다음 하나님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음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두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비느하스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게 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또 안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또 이번 주에 바빴네. 세상으로 가고 또 세상으로 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지만 두려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물질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요,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는 갖고 하나님 앞에 그 경의를 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예요. 예배. 아멘. 예배.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를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존경과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걸 배워야 돼요. 믿는 자들은 거룩한 삶이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 경외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그 성전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소를 향해서 그들 어떻게 해요?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 성소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신상을 만들어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제가 양고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한 4, 5년 됐습니까?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아주 고속도로가 1차로에 1차로. 한 차가 쭉 가면 다른 차가 오면 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줄에 한 줄. 쭉 가다가 다른 차가 오면 피해줘요. 고속도로가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데 그들은 이 불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렇게 보면 그 안내 책자를 보니까 불교가 가장 구제를 뭐랍니까? 구제라고 하잖아요. 구제 기금을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비율로 따지면. 왜 그러냐 봤더니 그들은 이 자기 있는 걸 다 헌신해서 이 파고다라고 하는데 탑을 세우는 것을 공적을 쌓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나라인데도 이 양곤 중앙에 보면 큰 금으로 만든 그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신전에 대한 경외심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때는 양과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 신전에 대한 그들의 어떻게 불교 국가로서 신전에 대한 경외심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못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갈 겁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발을 벗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함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이름을 너무나 성스럽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그 아도나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하셈. 그 뜻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라는 뜻이. 그 분 그런 뜻이. 그 분이라는 뜻이. 그만큼 그 이름조차도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존경,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경외심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서서 경외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거룩한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드릴 때는 굉장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공경에 처하지 말라는 거죠. 레위기 25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진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왕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심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 앞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형제예요.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 위에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큰 복을 받았다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난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입니다. 그 지혜와 부와 명예를 취하면서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은 극도로 세상을 향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합니까? 자손들에게 복을 주지 않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어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배워서 하나님 경외함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은 내가 오늘 영적인 삶을 살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살겠다. 이거에 예배는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러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의로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묘망측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내가 알고 배우게 될 때 내 마음의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으로, 그 바로는 신적인 존재예요. 모든
그 히브리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들은 먼저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왕성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더 왕성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3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이에요.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들이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기도 응답을 할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인가? 정말 예배하기를 소홀히 했다면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가 소홀히 했다면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과 타협을 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서 큐티 생활을 게을리했습니까? 이제는 큐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겠습니다. 내가 기도가 약했습니다. 이제는 올 한 해 내가 결단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게 힘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을 떠납니다. 죄를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디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을 떠나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뭐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까? 악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악이 뭐예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때는 우리 입이 패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거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그 시험에 빠져서 순식간에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떠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옴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에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희생이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 강한 자아가 있어서 정말 싸워가야 됩니다. 나도 나를 알지 못해요.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가정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가정에서 가족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미워하려고 하잖아요. 상대를 미워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아, 내가 상처를 줬구나. 내가 조금 욕심을 부렸구나. 아, 내가 조금 높아졌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내가 낮춘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빚어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갈등 없이 정말 말씀 안에서 빚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 싸워서 이기는 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위대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거울에 대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주고 내가 빚어가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공동체가 무엇이면 그곳에서 정말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낮아짐을 배우고 부모님 공경하는 걸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는 소자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과 가정과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겸손해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첫째,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26절 2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견고한 의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확신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confidence, 확신이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었어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말? 사탄이 한 말, 하나님 한 말. 왜?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그 욥을 보호하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울타리로 보호하셨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도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해하려고 해도 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가자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사자굴에서도 보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호하고 계셔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피로를 채우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넘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아무 받을 은혜가 없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지난 제가 2주 전인가요 그 발표한 미국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세계 강대국 순위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9위인가 제가 그걸 봤어요. 야, 대단한 세계의 200국이 넘는 그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사우디 아라비아보다 우리가 뒤였는데 이번에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그 선교지를 가보면 알아요. 선교지를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종종 그 유튜브 보면 애굽, 이집트 뭐 그냥 방송에는 안 나오잖아요. 길거리에 그냥 그 동물의 똥과 사람이 그냥 밟고 막 다니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많은 이슈 듣고 지금 탄핵 위기도 몰렸지만 그분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 때 이 학교에서 모든 기도를 다 불법화 시켰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합법화 시켰어요. 합법화 시켜요. 합법화 시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굉장한 겁니다. 다른 그 전에 학교에서 기도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감옥 가든지 이거 기소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용기 있게 그런 결단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졸업식 때 한 고등학생이 수석하면 연설을 하는데 그 학생이 아마 그때 연설하고 한번 기도를 했던가 그러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공교육이 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지면서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래요.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아직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급격하게 미국도 엄청난 세속화 되고 있고 인본주의가 되고 있는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별을 해보면 남자 여자하고 제3의 성을 하나 또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런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망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기근 시에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홍수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그건 시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에게 그가 이방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가 정말 믿음을 쫓아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롯의 그 양식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왜요? 이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경외를 배웠더니 하나님이 이 롯을 축복하시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보아스의 하나가 되게 하셔서 다윗의 그 증조모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나의 자아와 내 육신과 내 패역한 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요?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우리가 배워가고, 작년에 우리가 성경으로 여행을 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섭리를 배워갈 때 너무나 감동해요. 저는 1년 동안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그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정말 나를 안타깝게 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윗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 많은데 과연 나를 사랑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만큼 너무나 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온 만물의 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25편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식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영혼은 평안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죠? 아멘.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어요.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저는 저 하나님과의 저와 특별한 것이 비밀이 있어요. 제 마음에 소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는 육신적인 거는 욕심은 이루어 주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저는 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때 아브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조카 롯을 그 멸망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께 경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사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면 우리 이 땅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긴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잠언서 2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의 미래가 있겠다. 장래가 있겠다.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집에 올 수 있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으셨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간영할 때 소돔성에 그 10명의 그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행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까?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올해 더 배워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 배워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